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이제 5월 달을 가리켜서 실록의 계절에다 다 공감하시죠? 어디를 보아도 다 푸른 빛깔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국의 꽃은 왜 그렇게 예뻐요? 그리고 꽃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화려해지고, 수필가 피천덕 씨는 5월을 향해서 그렇게 수필을 씁니다. 이 5월은 찬물로 금방 세수를 한 21살의 청순한 얼굴과 같다. 여러분, 나이를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21살의 젊은이의 얼굴 상상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찬물로 금방 세수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5월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입니다. 어머니 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년의 날이 있고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적어도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자. 그래서 5월 한 달을 교회적으로 가정의 달 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갑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의 창조의 마지막 지향하는 그 초점은 어디냐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 보기에 너무 좋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그 창조가 창세기 2장으로 가시면 그 다음에 형성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부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의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는가? 갈릴리 가나 결혼식장, 가정이 출발하는 현장, 거기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맛깔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맹물 나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빛깔이 있고, 그리고 맛깔이 있고, 그리고 맛있는 부부와 가정으로 이 한 달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지나가십니다.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 감람산에 벳박의 베다니 두 개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벳박의 베다니, 그 마을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동네고요. 그 감람산 내려가면 기도론이라고 하는 시냇가가 흐르고 있고, 기도론 시냇가를 건너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한 마을에 이렇게 가는데, 그 마을 사람 가운데 어느 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혼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숫자적으로 작아요? 많아요? 많은 숫자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최소한 12명에 예수님 하면 13명이란 말이죠. 숫자적으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어느 한 마을에서 문이 열리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서 주님을 환영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든지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고 우리 살림의 자리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어느 집인가? 오늘 성경 보시면 누구 집이에요? 마르다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환영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하나 누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여성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대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지금 뭘 하는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대접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뭔가 지금 정성을 다해서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는데 대접하는 모습이 마리아는 무엇으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가? 뭘로 대접해요?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을 이렇게 뭔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의 그 대접하는 모습이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읽으실 때요, 어느 한쪽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좀 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르다가 자꾸 야단을 치고 마리아처럼 살면 안 돼, 그러지 마, 대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보신다면 오늘 전체 본문 속에서 한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본문 속에 어느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다 지금 야단치고 그리고 호되게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찾아오는 분들마다 굶기지 않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선교사님이 오셔도 대접해서 보내시고요, 누가 찾아오더라도 성광교회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내 가정에 누가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사람이든지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에게 뭔가 공개하고 뭔가 대접하고, 여러분, 그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한국에 오면은 얻어먹을 것이 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거지. 그 나라 가서 얻어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은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르다의 이 행동 자체를 성경은 비난하고 마르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이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분주하게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대접은 대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달을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나 성령님 의지하고 이 한 달을 살겠습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대접하죠, 아멘으로 대접하죠, 예배로 대접하죠. 이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주님을 공개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게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스승이 있거든요. 그 스승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남성들 뿐이었어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유의 개념을 지금 깨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그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마리아가 이 음식을 대접하다가 보니까 손이 부족해요. 왜? 사람은 많죠? 할 일은 많아요.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려, 청소도 하려, 집안에 손님 한 번씩 오면 어때요? 와, 세상에
대청소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이제 대신방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신방,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 온당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빠요. 다 청소하려. 왜냐하면 가끔 가다 제가 안방도 들어가거든. 안방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때로는 화장실도 열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방 한번 받으려면 굉장히 분주합니다. 바빠요. 전부 다 청소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1년에 2-3번씩은 필요해요. 왜? 그래야 청소를 하니까. 이게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손도 많이 가야 되고 분주하고 바쁘단 말이죠. 마르다가 그랬어요. 이 대접하는 일 때문에 너무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이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는가? 짜증이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대접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렇게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짜증의 대상으로 바꿔져 버려요. 왜 주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왜 예수님은 이 상황 파악을 저렇게도 눈치 없이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은 감안해 주지 않는 것인가?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원망과 짜증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복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을 향한 짜증으로 바뀌어주시면 그 일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막 짜증을 내면서도 막 일은 일대로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막 짜증을 내면서 입이 막고 나오면서 불통거리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사역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중단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41절이잖아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2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째로 뭐예요? 염려. 2번째는 뭐예요? 근심.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던 그 사역이 이제는 걱정과 그리고 염려로 가득히 차 있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 행동 자체가 마리아의 인생 속에 아주 무거운 돌멩이처럼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적인 일로 변질되고 말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여러분, 교회 안의 부엌 사역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가서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꼭 여러분 꼭 해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는 밥 한 끼리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될지 모르지만 그 밥이 완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 이전부터 나오셔서 그거 다 정리하시고, 또 하나, 우리는 밥 먹고 숟가락 놓고 나오면 되지만 그거 다 설거지해야지, 그거 뒤처리해야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다면 가서 거들러 주시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시고 꼭 해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매 끼니마다 그냥 내가 밥 먹고 그냥 숟가락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밥상 차리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살아보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마르다의 그 아름다웠던 순수함과 그 너무 좋았던 마음으로 시작했던 주님을 위한 그 일이 이제는 내 삶의 부담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되고. 그래서 마르다가요, 지금 누구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가?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요. 자, 보세요.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일손이 필요하면 마르다한테서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 빨리 와, 나 언제 좀 도와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화살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지금 마르다가 원망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르다의 잘못된 마음이라고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이 2번 부릅니다. 성경에 2번 부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되어 줄 수 있잖아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가정의 일이고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자식 뒷바라지 하는 일이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싶은 그런 일이 그걸로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로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라고,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것으로 끝났으면은, 아, 예수님이 내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알아주시는구나. 아, 그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은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 말씀에 그 말씀을 여기에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42절 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여기 좋은 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더라도 2가지로 나옵니다. 원문의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앞에 몇 가지만 하든지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너무 욕심이 많잖아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아니, 우리가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다 잘해요? 근데 부모로서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붙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필요하다, 하나만 필요하다, 하나만 집중하라, 그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독일 교수님인데
독일 사람들이 영어로 강의를 하면 듣기가 참 힘들어요. 독일식 영어 발음은 진짜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 시간에 오셔서 딱 강의를 하면 유난히 미국 사람이 강의하는 것보다도 독일 출신의 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집중을 해요. 왜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어느 학생 곁으로 딱 갑니다. 딱 가서 거기 이제 책상에 이렇게 학생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이 학생이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걸터 앉아요. 이렇게 걸터 앉아서 그 학생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학생 한 사람을 집중해서 강의를 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떠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을 다 시선을 모아서 집중시키려고 그러면 다 흩어지지만 한 학생의 시선 속에 집중을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 교수에게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놓쳐요. 근데 하나만 잡아내요. 하나만. 마르다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이 일이 마르다 입장으로서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마르다 그 일 하나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주님을 생각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반찬도 준비하고 그러면 그 일 자체가 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일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마리아는 지금 가장 그가 스스로 입장으로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뭐였는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너무 소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말씀을 듣는 그 공규함과 그 대접이 좋은 편이라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잘못되고 마리아는 잘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소중하고 마리아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리아가 되면 주일날 점심 못 먹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 흑백 논리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가서 지금 부엌에 가서 봉사하겠습니까? 전부 다 설교 들으려고 하고 전부 다 설교 시간에 다 집중하려고 그러지. 누가 가서 다른 데 봉사하고 누가 주일학교 가서 교사로 봉사해요. 여기 와서 말씀 들으려고 그러지. 거기대로 소중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 결국 예수님이에요. 처음에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 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지면서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마리아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최고로 좋은 편입니다. 가정의 아파트가 크든 작든 그건 괜찮아요. 사람 누워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죠. 크면은요 복잡해요. 청소하느라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자리를 조금씩 정리하셔야 돼요. 자꾸 이게 늘려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나이 들었는데 늘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 뒷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것 뒤처리하다가 인생 끝나요. 스스로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쯤은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맛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젊은 청년이 우퉁 먹고 막 뛰면은 뭐라고 그래요? 야,
건강미가 넘친다. 근데 나이 90이 넘어서 우통 벗고 뛰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때나 우통 벗고 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알아야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처럼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벌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이제는 집중해야 돼요. 어느 한 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조언편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그 다음에 참 놀라우고 신기한 것은 그분 한 분에게 집중하면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세요. 이 한 달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집중하면 그 위의 것들은 이것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것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한 달 그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